안녕하세요. 기독교 국제금조학교 김도영 목사입니다. 25년 동안 이 알코올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알코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단호하게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저와는 다른 또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도 하나의 식품이니 잘 사용하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 기독교인들도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습과 인간의 생각을 좇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과연 이 술에 대해서, 성도와 음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성도들의 음주 문제를 세 가지로 봅니다. 이 성도의 음주 문제, 첫 번째는 분명히 불순종의 죄다. 바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보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마신다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죽음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 침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와 도덕의 황폐화입니다. 이 윤리와 도덕의 황폐화, 바로 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는 모든 자연과의 질서와 또는 이 관계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증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불순종의 죄인 것은 잠언 23장 29절 말씀과 35절까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단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것은 어떤 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상하게, 너무도 자세하게 진단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30절 말씀 속에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마시는 자에게 있어서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상이 있고 붉은 눈이 있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비정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재앙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분쟁도 있고 원망도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창상이라고 하는 것, 다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 보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정신병이 생길 것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무감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는 행위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도 도저히 아픈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자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틀림없이 중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성을 분명히 여기서 제시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2절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종결을 짓습니다. 비참하게 비명행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집에서 죽어갑니다. 참으로 비명행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생명들이 술 한 잔 때문에 시작한 이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 버리는 이것들이 바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다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때 선악과는 어떤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일도 맛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도 탐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복 주셔서 잘 자라게 하셔서 열매가 맺히게 한 이 나무를 하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은 창조주시오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나무를 보면서 내가 이 언약을 준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자기들 생각에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만져도 괜찮은 것 같고 따도 그리고 주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따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이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고 오염되어져서 참으로 이 무수한 저주가 이 땅에 가득해졌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가 올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아니 독주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약한 술은 먹어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또는 여자들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달콤하고 순한 이 포도주를 너희는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포도주는 음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들은 절대로 너희는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속에도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았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술 취하는 자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관습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 상황 윤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상황 윤리 속에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진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아니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은 술을 보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잔씩 괜찮다고요. 누가 그런 망발을 삼습니까? 누가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한 잔 때문에 그것이 중독성이 되어지고 이상 심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이 땅 630만이나 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절대로 그 터진 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가 술을 한 잔씩 먹어도 된다고 말하거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목사를 따르지 마십시오. 참으로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불순종하며 사는 목사라면, 그렇게 가르친 목사라면 숨어서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더 더러운 짓을 마음껏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니라,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어디에다 내버리고요,
하나님 보지도 말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자기들 생각 속에 아직도 술을 끊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옛 구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한 잔씩 하는 목사들, 한 잔씩 하는 장로들, 한 잔씩 하는 집사와 권사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는 바로 그 아주 망발입니다. 절대로 술은, 포도주는 한 잔도 보지 말아야 할 물질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어찌 그가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영적 침체는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는 사람들,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냐,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양심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 따라,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가책을 주는 것을 그저 무뎌지게 세상 쫓아가서,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분명히 우리 양심을 두들려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향락, 그리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가면서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산다면 어찌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술 취하는 것도 육체의 일이니 너희들은 이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귀신 물러가라, 또 병이나 고치는 것, 그리고 무슨 남의 앞일이나 알게 해주는 예언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큰 오해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당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샤머니즘, 바로 그런 주술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하늘나라의 속성들의 열매를 저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무당들이, 유명한 무당들이,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들이, 여러분 이 땅의 주술사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조용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기쁘게 해주며 삽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씩 먹어도 된다고요? 분명히 육체의 일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 일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장로들이나 아니면 집사 권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 술을 마시는 것도 음식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술 한 잔 딱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막걸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양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인류가 시작된 이후 만약 술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절대로 양심이 술을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음식물로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며 기도하고 마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는 60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술 마시고 기도하고 담배 피는 인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숨어서 술을 먹습니다. 숨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윤리와 도덕의 황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노아의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38절까지 말씀에 노새 두 딸과 근친 상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참으로 성경 속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구원을 받고 그 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포도를 통해서 이제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취하여 벌거벗어 누워 잡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했든지 바로 그 술 취한 아버지에게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술 취한 아버지가 술이 깨어서 대단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너는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종이 되어라고 하는 이 저주가 어찌 하나님의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찌 바른 신앙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무섭게 저주합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에 더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이 롯 그리고 두 딸, 바로 그들이 그야말로 욕정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후세를 전할, 인종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라도 잠을 자자.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인종을 전하자. 아주 그럴듯한 합리화로 이렇게 자기들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같이 잠을 자려니까 이 맑은 정신으로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심에 정말 인종을 전하자. 인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더라면 아마 가장 맑은 정신에 아버지하고 두 딸이 손에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종을 전하는 행위 의식을 지금부터 하겠사오니 여기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딸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술을 구했든지 술을 구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참으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든지 술은 구해서 먹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든지 어떻게 가난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술을 구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노새 두 딸이 바로 어떻게 술을 만들었는지, 술을 구했는지 술을 구해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란합니다. 이것이 딸인지 어머니인지 아니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로 이 큰딸이 아버지를 유혹하고 바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발기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로 발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노슨 정신이 있었습니다. 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유혹하는 그 딸, 틀림없이 그 딸의 욕정에 이 롯도 눈을 감아버렸을 것입니다. 딸도 애비도 다 타락한 족속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큰딸과 그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딸도 가만히 언니가 하는 것 보니까 자기도 동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술을 마시게 하고 아주 이것은 합의해서 의논해서 아버지하고 또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틀림없이 정신이 있으면서 이것은 오늘은 작은 딸이 들어왔구나 알면서 이 술이라고 하는 더러운 저주의 물질, 거기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욕정이 반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우리들,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도의 음주 행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영적 침체를 가져와서 육신적으로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오늘 가장 더럽고 치사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식을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내가 선택한 복받은 너희들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행위를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야 어떤 생활을 했든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그 후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방인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옛사람의 구습과 구별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수 속에 풍덩 빠져 사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관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체면이 아니고 그리고 상황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만을 실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